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약 104km의 여행입니다. 그곳에 도착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고보를 만나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의 사도적 의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일의 통로였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바울은 시리아로부터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와 일루리곤까지 로마 동부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갔던 그 지역 큰 대표적인 그 지역들을 다 아울러서 로마 동부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봉사를 통해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일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뜻과 긍휼, 능력과 동행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일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또 그 고백은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갔던 거리들은 수천 킬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냈죠. 지금처럼 여행하는 그런 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걷는 것 아니면 배 타는 것,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서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고, 결국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려졌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손이 나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는 수차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의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량으로 그렇게 선교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결 예식에 드는 그 많은 비용을 본인이 직접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또한 사실 맞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수고한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보면 사실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애를 마치기까지 이 의식이 선명하다면 얼마나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전한 복음이 모든 인류를 포용할 도량을 가졌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든 율법 조문들을 지키지 않고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시키면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주장했던 것도 그겁니다. 무리하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지 마라.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 내린 게 그거죠. 우리 동족도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 지키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리고 빚재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런 것만큼은 이건 하나님께서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동조해라. 그것만, 그 정도만 너희가 지켜주면 이제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은 가르쳤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도 인정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그는 그의 익숙한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버리지 않고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는 거죠. 일생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 자리,
또 생활 환경, 모든 것이 문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그 문화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던 놀라운 일이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대화는 이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각자 다양한 주님 몸의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라는 16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 함께 했던 7인의 동력자들과 누가를 비롯해 안디옥에서 함께 파송한 이들, 또 가이사랴에서 만난 몇 명과 그브로 사람 나손까지 포함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17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며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데리고 온 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도 전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19절로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의 다름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각자 다양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하반절로 26절 말씀처럼 복음 증거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유대교를 떠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개종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 자신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받았을 뿐입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20절 하반절로 21절 말씀처럼 이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바울이 반유대교를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헛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나시린의 정결례에 동참하자고 제안합니다. 나시린의 정결례는 민수기 6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소재물과 전제물들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바울은 4사람의 정결 비용을 본인이 직접 다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다른 일을 위해 이런 큰 지출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유대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바울은 26절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정결케 지키는 기간을 다 마쳤음을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자기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인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자기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울은 거대한 문화적, 종교적 편견과 맞서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시기와 반목과 갈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극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진리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절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가 맥을 같이 하느냐? 바로 신구약이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고 자라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일례가 뭡니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회개를 외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방 민족까지도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조성에 있는데 네가 왜 가서 회개를 외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대사명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은 바로 민족과 열방이 다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어떻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진리 안에서 각자 다양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체는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각장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몸에 우리 지체가 다 이처럼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양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인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 자기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가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으로 주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만의 고집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생활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의식은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할 의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 또한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몸된 교회 안에서도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